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오랫동안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을 깨닫고는 마침내 이 복음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황금 화살을 나에게 쏘아 대셨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관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활에 재어서 자신을 나의 가슴 속으로 똑바로 발사하셨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활에 재어서 우리의 가슴 속으로 쏘아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깊이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는 인생 최고의 만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 아닙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그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표징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다시 난다, 거듭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전인적인 회개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대화는 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하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영생하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진정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결국 믿음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도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기복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그런 기복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바른 믿음인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질병의 고침만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곧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구원과 영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믿는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즉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늘 묻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씻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죽는 삶, 즉 내가 죽고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세례의식을 행하잖아요.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영생도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에돔 왕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돌아서 홍해길을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돌아가게 되잖아요. 멀리 돌아가게 되죠. 그러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하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두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진저리가 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진저리가 난다라며 원망 불평했던 거죠.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니 백성이 많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자세히 보면 주님 다스림 안에 살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살지 않아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 불평거리 있을 수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원망거리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불평거리, 원망거리 있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주어진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인 거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리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살아났어요. 뱀에 물리지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 구리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처럼 속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즉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십자가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내어주신 목적이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영생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하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도 알지 못해요. 아, 나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세상을 향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도 영생임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꼭 죽어야만 심판받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 말씀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 없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사랑과 화평의 삶을 지금 삶에서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화평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심판받은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죠. 지금 심판받고 있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것이 심판을 받은 것임을 또한 19절과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참 빛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나오지도 않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빛보다 무엇을 더 좋아한다고요?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심판받은 자의 모습은 어둠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삶 자체가 심판받은 자의 삶임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둠을 더 좋아한다, 내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다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영적인 어둠 아래 놓여 있음을 아시고 빛으로 세상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대적하여서 자신들이 어둠의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 나타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진리를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진리를 행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로 나온다.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만 파고들지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진리를 행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귀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